제가 오늘은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본문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여러분 본문은 마지막에 터치하고 제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또 그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축을 받았는가라는 포커스에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여경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사르 늘 훈계를 합니다. 너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너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늘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 하냐면 토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태어나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찬양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반응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소리만 나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응을 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연예인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막 그럴 때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태어나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시키냐면 체질화시키는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교육. 이걸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교육. 그러니까 신앙도 반복이죠. 예배도 계속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예배 한 번 못 드렸다고.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 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반복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셀 가족 모임 예배도 드리고 여러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학가다 교육을 반복 교육을 계속한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가야 될 일이고 다음 세대 뭘로 할 거냐?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 거. 그것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올해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약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준비하는 해로 삼고 모든 것들을 내년부터는 아무튼간 우리 선생님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잘할 수 있는 교육자를 한 명 청빙에 와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대를 뭐 명수로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5명밖에 안 돼도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워낼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교회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지원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가 그다음에 여하튼 지도자를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달란트도 저도 중고등부 지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나 사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다음 세대 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걸 쉐마라 그러는 거예요. 쉐마라는 뜻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데 이 가르친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송곳으로 여러분 콕콕 찌른다라는 거예요. 송곳으로 콕콕 찌른다. 그러니까 송곳으로 콕콕 찔러가지고 아이들을 뭐 기분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송곳으로 콕콕 찌르듯이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교육이 뭐냐?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시편 3편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시편 3편. 왜 시편 3편을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을 하냐면 그 시편 3편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뭐부터 가르치냐면 말씀과 기도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시편 3편을 암송하면서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승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시편 3편을 암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요, 저녁 잠들기 전에는
시편 4편을 어린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을 보시면 그 시편 4편에는 5개의 기도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5개의 기도문. 그러니까 이 시편 4편의 5개의 기도문은 뭐냐면 일반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수면제라는 게 수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한 첩을 처방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 주일에. 그 약한 첩이 뭐냐면 여러분이 우울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으시면 매일 저녁에 시편 4편을 한번 쭉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고 그렇게 잠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꿀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 이 시편 4편을 암송하고 나면은요,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샬롬 바이오토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샬롬 바이오토바. 샬롬은 잘 아시잖아요. 평강해라. 평안히 살아. 이런 뜻이죠. 여기 바이올라 토바 잠잘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야 평안하게 잠잘 자라. 그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얘야 잠잘 자라. 그리고 뽀뽀를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안고 스킨십을 하고. 근데 우리의 옛날 부모님들은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뭐 이런 스킨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성 지수들이 약한 거예요. 보면은요. 유대인 엄마들은 항상 매일 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샬롬 바이올라 토바.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 주님 평강 가운데 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뽀뽀를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딱 남기는 거예요. 모성의 목소리를 딱 남겨주는 것이죠. 영어로는 굿나잇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유대인들은 3대가 모여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과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감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손보는 나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저도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동전 음식 이런 거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라 그럴 때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 어디 이렇게 훔쳐가가지고 뭐 사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 다 거짓된 행동이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테필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용어가 조금 생소하고 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듣기가 조금 쉽지 않은 용어인데, 테필린이라는 그 용어가 뭐냐면 테필라에서 온 용어인데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뭐 기도하면 뭐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과 삶이 기도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12살이 되면 모세오경 그 이상도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는 뭐 선생님들이 성경 한 구절 암송해오라 해도 쩔쩔맬 때가 있잖아요. 한국교회 문제도 뭐냐면 삶이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목사인 저도 삶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삶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유대인 교육법 중에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여기에다 모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딱 눌러 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야무카라고 부르거든요. 야무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무카.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덮는다. 나를 속죄한다. 더러운 나를 덮는다.
그런 의미로다가 이 야묵하라는 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나, 그런 나, 더럽고 추악한 나. 그래서 그게 그냥 멋으로 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야묵하라는 이 모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이마에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모난 경문갑이라는 것을 항상 달고 다녀요. 이렇게 뒤를 묶어가지고. 그걸 경문갑이라고 그러는데 이마에다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마에다 다는 이 네모난 이런 통이 그 안에는 4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구속의 말씀이에요. 구속의 말씀. 두 번째 방에 네 칸이 이렇게 되었는데 두 번째 방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봉헌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방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성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얼마나 하냐면 성찬식을 3시간씩 합니다. 우리는 그랬다 하면 난리 날 거리요. 난 당장 교회 옮긴다 하고 설교도 길어도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접근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성찬식을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3시간씩 하면서 이 4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학가다 교육같이 반복으로 성찬식 한 번만 합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4가지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이 되었잖아요. 구속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 민족을 이루고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봉헌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성김의 말씀,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일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비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하게 되는 거고, 아멘이시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고, 아멘이시죠?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잘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잘 믿으면 뭐 걱정할 거리들이 없는 거예요. 이 경문갑을 어디에 다냐면 여기 이마에다가 딱 정중하게.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여러분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이마에다가. 뭐 해본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 경문갑을 이마에 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경문갑을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이마에다 다냐면 너 사고의 기준이, 너가 늘 생각하는 기준, 너가 뭘 선택을 하든지 너가 뭘 결정을 하든지 너의 모든 사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이마에다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뭡니까? 베란다에 서 있다가 생각나면 그거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건 뭐예요? 말씀. 왜? 말씀은 캐논, 잣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잣대에 맞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왜 이 경문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다냐면 너의 선택, 너의 결정, 너의 모든 사고의 결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아이들 이마에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합니까? 저도 그러면서 이 4가지를 항상 암송하게 하는 것이죠. 암송.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거. 그러면서 팔에는 뭐를 또 다냐면 여기다가도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의 모든 행동의 기준. 너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네가 저지르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말씀에다가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팔은 심장 가까이잖아요. 심장 가까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정에 가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가면 매추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추자는 뭐냐면 가정마다 있는데, 가정 생활의 기준이 뭐냐? 이 매추자 거기에 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다가 항상 손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행동 기준도 다 뭐냐면, 생활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청소년 감옥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왜? 말씀 교육을 이렇게 학과다 교육으로 반복해서 계속 시키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태어나면 듣는 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나도 좀 말하고 싶은데 이게 좀 센 사람하고 있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필요한데,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남의 얘기는 또 싱거워가지고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가족 모임의 핵심은 뭐냐면 경청이거든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물론 내 얘기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데 남이 그럴 때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신중하게 경청하면서 들어주는지 안 들은지 웬만한 애들도 다 압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도 내가 이야기할 때 똑같이 그렇게 안 들어주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뭐를 교육하는 거냐면 듣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순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사로 훈계하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웃들에게, 여러 곳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너희들이 확인을 해라고 알려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112편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이 찾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시편 112편을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그 축복을 가르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시편 112편인 거예요. 1절부터 3절이에요. 거기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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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절까지 다 읽으신 거죠. 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잘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손뼉을 한번 치면서 하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네, 네, 다시 한번. 이게 좀 습관화되려면 오래 걸리는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거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고백하는 원문에 나오는 찬양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럼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하늘에 올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능이 없으면 내려오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이 할렐이라는 찬양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선민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런 고백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뜻이 중요한데, 선민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른손을 들어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둘째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라.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면서 네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해라. 왼손을 들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해라. 그래서 막 그걸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2절 읽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냐? 여호와를 네가 자랑스럽게 여기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너의 후손이 강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가문, 너의 가계에 대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왜? 중국인들은 복자를 거꾸로 돌려서까지도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지만 신앙이, 제가 중국을 2번 갔습니다, 여러분. 2번 가서 그들하고 집회하면서 느낀 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점잖은 것들을 갖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그들은 몇 시간씩 찬양을 하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당연한 것이죠.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강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는 뭘 말씀을 주시느냐? 이 땅에 보이는 축복과 이 보이는 축복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와 재물이, 여러분, 내가 오늘 통장에 어떻게든 돈을 벌었어요. 그 통장에, 내 통장에 넣었지만 그 통장에 유지될 수도 없고, 그 통장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불려져가지고 그냥 나가서 완전히 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벌어도 계속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건강하다 이 말은 균형을, 내가 모든 위장과 간장과 소장과 심장과 뼈와 혈관과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모든 걸 수치로 결단합니다. 수치가 떨어지거나 수치가 높거나 하면 병이에요. 그럼 평균 이상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평균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요즘 지진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빔 세워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7.0 이상 와보세요. 이거 교회 그냥 날아가가지고 5억 6억 들여가지고 했는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땅은 그냥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방법으로다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640만 명입니다. 640만 명. 640만 명인데 결국은 미국 전체의 70%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행동 하나만 잘못하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노벨상 받은 65%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 석자 교수 70%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방위산업체 있잖아요. 무기 만드는데 방위산업체의 대부분들이 다 주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서 있는 LA 있잖아요. 뭡니까 거기? LA.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상가의 주인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편한 말로 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모든 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돈과 부동산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줬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태필링 교육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 교육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는 제가 늘 여러 번 소개하잖아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그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커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우리 유리가 서울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2번을 서울대학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너 서울대학 가야 된다 계속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쟤는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슬슬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가게 될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 제가 계속 알죠. 근데도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무언가 우리 자식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서울대학 가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예수 믿는 자녀들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구박을 하고 막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잘못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이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컬트 문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컬트라는 용어.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 문화거든요. 사단의 문화 전략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터 3가지가 어디냐면, 첫째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 마음, 입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3곳에서 초래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수많은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하는 거 막 수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막 욕도 해버리고 막 우리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자기를 막 칭찬하기도 하고, 뭐 등신 같은 게 있나 자기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3군데예요. 그런데 오컬트 사상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봤던 요소가 뭐냐면, 긍정의 힘, 좋은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 잃어버리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오컬트 문화라는 거예요. 오컬트 문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림 그린 것이 초자연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게 구체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의 역사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귀신들, 주술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게 오컬트 문화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여가는 그런 쪽인 것이죠, 보면은요. 여러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음대 여자 교수님이 소개해서 이 책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가끔 제가 소개해요. 그런데 물을 보면, 물은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육각수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어떤 부정적인 용어를 이렇게 딱 하면 이 육각수가 이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현미경이나 이런 것을 정밀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도 긍정의 말을 해주느냐 부정의 말을 하느냐, 난 너가 좋아 그러면 육각수를 정확하게, 난 네가 싫어 그러면 이 육각수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이냐, 이 문제는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리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완전히 애가 너무 달라져서 저는 당혹스럽더라고요. 아주 말도 안 듣고, 또 뭐 일령이 만나가지고 늘 이렇게 곧 이렇게 짝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참 피곤하고, 예. 자기가 막 아빠가 그러면 막 사춘기로 갈 거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실 그냥 웃자고 농담 삼아 이런 유머를 하지만 사실은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그래서 물도 영향을 주듯이 부모로서 어떤 영향을 줘야 될 것인가. 사실 어떤 때는 목회자는 집에 가면 그냥 뭐 빤스바람이 있고, 여러분 늘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도 미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치고 가니까 어떤 때는 가정에서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못 해줄 때가 참 많거든요. 부모로 돌아가서 그런 역할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의 딸로 잘 키워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미안한 감이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 2년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푸놈펜에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 날 집회를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 300명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어요. 한국 찬양 잘하는 거 다 하더라고요. 1시간 찬양하는데 똑같이 한 명도 무슨 뭐 손뼉 안 치는 사람 없고 이 소리 안 내는 사람 없고 300명이 찬양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제가 한국 교회 이 교회 학교를 가봐서 그렇게 하는 교회는 한 번도 지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다음 세대 교육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수요일 날 모이는 게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와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말씀 들어와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상황들이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짧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인데 결국은 오늘 우리의 교육의 위기라는 이 단서를 조금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자, 몇 가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2장 9절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결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박이라는 것은 꽁꽁 묶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꽁꽁 묶으라고 했을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삭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결박하고, 말씀으로 결박하고, 또 그가 자라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결박되어져서 여호와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을 아는 그런 자녀로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사줄 수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못해준 게 있어서, 여러분 개척할 때 저희 집이 컨테이너였잖아요. 5평 반짜리. 우리 영훈이하고 에리하고 이렇게 잘 커졌지만 그때 저놈들이 친구들한테 너무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친구들도 저희 데려오질 않았대요. 우리 집은 5평 반짜리 컨테이너니까. 어느 날 양육할 때 자기들이 제일 추웠을 때가 그때라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지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늘 좋은 거를 좀 해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런 여건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 결박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드리지 말고 75%, 한 90% 드리면 잘한 거죠. 그 자녀는 100%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2절 말씀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조각하지 말라. 가끔은 옛날식으로 좀 이렇게 한 대씩 체벌도 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거고. 근데 요즘 뭐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하고. 너무 귀하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자식이 어느 날 우상으로 조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맺을게요, 여러분. 존 로크가 여러분 교육학 이론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론의 배경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마음은 백지장과 같은데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뭐를 가이드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그 자식도 그 스스로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꼭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해 가시는 부모님들 되시고,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